그리스 신전과 고딕 성당을 비교해보라. 자, 이제 그리스 신전하고 고딕 양식, 우리 뭐 기억도 안 나지만 무슨 고딕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거 비교해보세요. 그리스 신전은 약간 고딕은 아니잖아요. 고딕은 그야말로 같은 교회 느낌이지만 쭉쭉쭉쭉쭉쭉 고딕이고, 실제로. 그리스 성당은 약간 좀 물결 치면서 이런 거 있죠. 원주하고 기둥도 약간 원형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고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자, 슈타이너도 이때 당시에 이런 걸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닥쳤겠어요. 고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슈타이너는 딱 보면 100%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진화 발달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진화 발달적으로 그리스 시대의 신전과 고딕 양식으로 넘어갈 때의 고딕 성당을 비교해보자 이 말이죠.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고딕 건축은 최고의 단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훨씬 발전된 형태니까.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건 예술적이면서 기술적인 게 훨씬 더 진동값이 커요. 그래서 예술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최고의 단계에 서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도 그리스하고 고딕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쪽은 이제 진화 발전이 이미 시작됐어, 표현이.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러붙었을까요? 자금, 돈, 사람들의 인위적인 설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지. 이쪽부터가. 그래서 이쪽하고 슈타이너도 나누는 것 같죠? 느낌이. 그런 걸 보고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나 고딕 성당의 경우에는 경건한 신도들 없이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것이 그 형태 속에 표현되어 있다. 고딕의 이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신도가 그 안에서 고딕 아치의 형태를 향해 두 손을 모으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고딕 성당은 신의 거주지이면서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신도들의 모임 자리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됐죠. 신들의 거주지이면서 신도들의 기도 자리. 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신의 자리면서 신도들의 자리다. 그러니까 진화 발달기상 거쳐야 되는 면은 맞죠. 거쳐야 되는 면은 맞는데 딱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장사. 신도들의 자리, 그러니까 더 교회는 커야 돼. 우리 교회가 최고야. 더 높게, 더 자릿수 많게. 이렇게. 신의 거주지에서 이제 신도들의 거주지로 완전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이 여기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기는커녕 음, 천둥불이나 떨어뜨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자, 어쨌든 진화 발전은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신하고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주지지만. 신의 거주지이면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모임자리긴 하지만 점점 진화 발전하는 건 뻔하죠. 이렇게 이미 시작된 건. 인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자신의 진화의 정상을 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간다. 이 표현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자꾸 꼭지점 만들잖아요.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지나가고 또 발전하고 정상을 향해서 나가고 지나가고 또 발전하고. 계속 이 반복. 그리스적 건축 공간 내부의 공간의 선이나 원주, 아키트레이블을 느낄 때 감각은 후에 쇠퇴하고 만다. 지금 영시와 영청이 만약에 뚫린 슈타이너나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나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이치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고 영적인 것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리죠. 하지만 전체적인 진화 발달기로 봤을 때는 쇠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문명에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빌딩은 500층짜리를 막 지으면서도 바벨탑만큼 막 예를 들면 지으면서도 실제로 이게 영적 각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어. 높이는 막 피라미드만큼 올라 산보다 높게 올리잖아요, 지금. 실제로. 인간이. 자꾸 이딴 식으로 까불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제대로 한번 무너지겠죠. 신을 노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은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했죠. 바벨탑하고 홍수 사건은 그래서 언제 일어나요?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맨날. 자살률이 높아요?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 그죠? 이런 거, 우리나라 특징. 이런 것들만 봐도, 뭐 진짜 건물이 무너져야지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21세기의 바벨탑과 홍수 사건은 늘 일어난다. 제일 크게 일어나는 건 어디예요? 마음속.
자, 구도자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의도적으로도 무너뜨리고 호수도 일으켜야죠. 왜? 옛 것을 버릴 때는 그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릴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홍수도 일으켜서 배를 띄우고 더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 살자고? 아니요. 우리 후손들 살리려고. 남 살리려고. 그래서 비둘기도 보내고 까치도 보내고 막 하는 거예요. 뭘 보냈는지 모르지만 방주에서 보내잖아요, 새를. 며칠 만에 땅을 찾아내잖아요. 귀엽고. 그리고 자리 잡잖아요. 그리고 살았던 우리가 후손 아니야. 그럼 그 노아의 피나는 여러분 그 일을 알았으면 여러분들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어디 누가 만들어 놓은 배 없나? 돈 200 주면은 어디 탈려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노아로 만들어서 배로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 번은 바벨탑이 되어 무너져도 보고 진짜 바른 바벨탑이 되어서 엄마 품으로 갔을 때 엄마가 안아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 없는 바벨탑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궁을 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돼요. 그럼 엄마는 얼마든지 그 품에서 안아주니까. 그 바벨탑은 무너뜨리지 않아. 운명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탑은 왜 그래요? 신에게 대항하니까. 사춘기라고 얘가 자꾸 띠꺼운 티 내니까. 저리 꺼져 그러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노하는 거야. 어디 대항을 해? 싸가지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왜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 정신 못 차리네. 분리독립돼서 홍익하라 그랬지 어디 자기 거 챙기라 그랬어? 너네 싹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지만 이치는 챙겨야 되니까 음양 챙겨. 뭐야 암수. 음양 챙겨. 암수. 그거는 있어야지 세상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암수 챙겨 몇 쌍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치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조도 다 이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래요? 아주 쉬운 말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거, 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런 것만 챙기는 거예요? 아니요. 음양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겨라 이거야. 노아의 방주에서 암수를 챙긴 게 이거야 이거. 한쪽만 챙기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챙기면 방주 안에서도 머리 뜯고 싸워. 방주 안에서도.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해서 기껏 태웠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내리겠다고 싸우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음양을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이게 뭐예요? 예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쇠퇴하고 만다. 여기서 또 고찰이 확대됐어요. 쇠퇴하고 만다. 진화 발전은 쇠퇴하고 말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그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지체의 작용이 아니라 장식적인 모티브로 존재할 뿐인 원주는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원주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현대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이 시대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거예요, 이거. 너네 그거 뭐 색깔 칠해놓고 그림 그리고 조각해놨다고 그거 너네 그게 무슨 진짜 예술적인 것 같아? 그건 그냥 거칠의 장식뿐이야. 그냥 그 뭐 표현하려고 그냥 약간 모티브로서 존재하는 거지. 그리스 시대에 진짜 원주에서 기둥이 박혔던 그 중압감을 표현한 거야? 에이, 아닌데. 너희들 그냥 다 그림 장난, 조각 장난, 다 말장난인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장식적인 모티브로서 존재할 뿐 원주는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원주가 아니다.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진화에서 서로에게 무관한 것은 없다. 그리스 문학에서는 내적인 인간의식과 외적인 공간 속의 신적인 것이 최고로 아름답게 서로에게 침투한 것이다. 여기 아름답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AI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AI가 조각 더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해요. 3D 프린터. 자, 지금 AI가 그림 더 잘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훨씬 더 잘 그려요, 여러분 지금. AI가. 여기서 아름답다,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술적인 걸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된다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제목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피해 연결인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다. 피해 연결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언어로서 표현해야 된다 그거예요. AI가 입력해서 떠드는 거 말고.
그게 예술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 좀 하면 어때요? AI보다 글씨 쓰는 거 좀 어눌하면 어때? 그건 AI인데, AI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거죠. 내적인 인간의식과 외적인 공간 속에서의 신 또는 외적으로 있었던 나의 아버지 신과 지금 물질적으로 드러난 현재의 나. 이것들이 서로 아름답게 침투한 것. 이것들을 표현해내는 게 진짜 예술인 거예요. 이것들을 표현한 게. 자, 이 작업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입력된 것만 뽑아내. 입력된 것만. 근데 엄청 무서운 건 이 입력이라는 정보값이 지구를 삼킬 만큼 이제 정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예술적인 어떤 결과물은요, 못 당해요, AI, 이거. 이미 뒤쳐졌어요. 여러분, AI가 그린 그림, AI가 그린 뭐 소설, AI가 만들어낸 논문, AI가 만들어낸 뭐 건축물, 이런 거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림, 깜짝 놀래요, 여러분. 동양화, 서양화, 수채화 무슨 안 가려. 어, 원화보다도 오히려 더 완벽할 수도 있어. 3D 프린터가 이제 여러분 진짜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암각까지도 표현하면서 거기다 켜켜이 쌓아가지고 물감에 붓터치 효과까지 다 내겠죠. 실제로. 평면적인 프린트된 결과물 말고 3D 프린터하고 지금 평면 예술적인 거를 겹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물감으로 유채화를 덧칠하고 수채화를 이렇게 물감으로 뿌렸던 효과를 실제로 볼까 못 볼까? 봐요. AI는 그 정도로 표현할 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걸 어떻게 당할 거예요, 인간이? 못 당해요, 인간. 그래서 인간은 창조력과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말씀으로써 여러분 각자가 표현해내는 것, 그 자체 행위, 그 자체 행위, 그것이 예술적이다. 자,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예술적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프라인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내가 뭐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사고 AI가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 이게 앞으로의 예술이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예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 산업을 준비할 때 이 예술 산업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라고 하는 거 명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품 이제 여러분 그들은 명품이 명품일까요? 아니요. 개, 돼질, 노뎃감이야. 야, 어, 저거 원가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야 2천만 원 써내봐. 2천만 원. 애들이 더 열광하네? 쟤네 미친 거 아니야? 야, 2억 써내봐, 2억. 더 열광하네? 미쳤네, 쟤네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명품이 무슨 의미예요? 돈이 가치가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개 돼지들한테나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개 돼지들한테나. 여러분이 명품이 되라, 이런 말 했었고. 자, 이 가치라고 하는 걸 볼 때, 명품하고 비슷해요. 도대체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 뭐가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AI가 더 잘 그리고 AI가 더 잘 조각하고 AI가 더 잘 회화하고 유치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설프지만 직접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쓰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이야기를 포함시켜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야. 결과물만 놓고 보면 명품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 뭐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스스로 말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이걸 공유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 이게 이제 앞으로 예술적이 되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가치는 어떤 가치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런 쓸데없는 가치? 아니요. 영적인 가치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가치까지 같이 포함하는 거. 내 자체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자체, 이게 제일 예술적인 거고, 이 자체를 증명하면서 표현해내는 게 뭐예요? 이게 예술적인 행위인 거고, 그 와중에 나오는 글과 그림들이 뭐예요?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로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값어치 있게 여기는 예술 작품,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시장을 열어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억만장자가 되면 돼요. 제 이야기가 다 들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용을 하면 돼. 이용만 하면 뭐가 돼요? 이용만 했다가는 업이. 음,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예술적으로 돼서 가치를 뿜어내면 그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물질 세상 안에서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우리 뭐 하면 된다? 학교 세우면 된다. 서로 아름답게 침투하게끔 하는 것 자체예요. 슈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이 문화계에서 인간 정신이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와 완전히 합치하게 되는 것이다. 분리 독립된다는 의미예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 정신이 물질적 감각 세계에 완전히 합치된다. 뿅! 에테르만 물렁물렁, 아스트랄만 물렁물렁 했다가 자아체가 쾅 하고 떨어지니까 그 표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적 인식과 외적 인식. 나와 신을 그냥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자, 지금 전체적으로 방금적으로는 유물론적인 세상을 극명하게 비판했죠, 여러분. 하지만 이치적인 얘기할 때는 또 어떻게 돼요? 달라요. 이치적인 얘기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물질이 AI가 진동을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것도 힘이야. 이것도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치와 어떠한 구절이라든가 상태를 바라볼 때 공부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된다. AI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용해야지. 이용해야지. AI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야. 작품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집에다가 한 점도 걸어놓지 않을 거야. 아니요, 걸어놔도 돼. AI가 그린 그림이 이쁘다 그러면 걸어놓으세요. 그런 거를 제가 막 말리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판단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의 실체를. 이것의 실체를. 웃기지도 않은 깨달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야, 그럼 너 집에 명품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야, 너 차 못 타고 다녀? 야, 원래 깨달은 사람 청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명품은 그렇게 욕하더니 너 옷은 명품이네? 예를 들면 그 말도 안 되는 저 차의 도덕성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막 들이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세요. 다음부터는 좀 싼 걸로 걸치겠습니다. 다음 차 바꿀 때는 제가 2천만 원 싼 걸로 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건 영적 각성하고 여러분. 근데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당당하게 비싼 차 타고 명품 걸치고 다니세요. 근데 가치는 없다는 걸 알고. 자, 후 아틀란티스 새 사기의 특징. 사기. 그리스 로마 문학이 계속 지금 짚고 있어요. 그 위에는 뭐, 이 성전, 뭐, 고딕 양식까지도 이렇게 나오면서 슈타이너의 고찰을 살펴봤고, 현대의 학자들이 옛 시대에서 느낀 것들을 애매모호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목이 터져라 설명하는 거야. 옛날 방식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현대로 갖고 와서 현대로 똑같이 설명하려고 하고 반대는 뭐예요? 현대가 중요하니까 옛날은 가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애매모호한 회색 분자들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이 이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 현대학자들이 옛 시대에 느끼는 것들을 애매모호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적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면으로 이런 습이 있어,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요. 이런 습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여기서 최대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공평하게 판단해낼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공부예요, 실은. 워낙 정보가 많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은. 영학의 의미에서 후 아틀란티스 사기는 인간의 주변 환경 세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시대이다. 사기의 특징이에요. 사기의 특징. 엄마 손을 놓기는 싫었지만 엄마 손을 놔야 된다고 직감했고 엄마 손을 놨고 한 걸음 나아가서 뚝딱뚝딱 피라미드 만들었고 여기서는 뭐야? 독립된 거야. 완전히 일치된다고 하는 게 뭐야? 엄마 세상에서 나 독립됐어? 이거야. 이 독립됐어? 이건 뭐예요? 아파트 분양 받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자 낼 생각하는 거야, 이자 낼 생각. 이제부터 이자 낼 생각이 꿈만 같네, 이제 이러고. 상태가. 여기는 엄마가 다 내줘. 근데 이제 4기 지나서 5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달 매달 이자 내면서 그냥 내 세상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쉽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고인도 문화기, 페르시아기, 이집트 칼데아기, 사문화기인 그리스 로마기의 특징, 그리고 천재 오문화기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외적 현실과 완전히 조화로웠던 이 시대가 아니었다라면 신적 존재가 한 개인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 충동 예수의 출현을 지금 계속 먼저 선행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죠.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왜 사문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나? 이것 때문에 지금 고찰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죠? 그러니까 뻔하죠. 그리스 로마기 때 어떤 힘이 있었어? 실제로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리 독립은 됐지만 엄마 이야기는 그냥 또렷하거든요. 이때는. 나 엄마 밥 냄새가 그냥 또렷해. 엄마 된장찌개 냄새가 또렷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멀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부류는 진화하고 어느 부류는 이전 세계에 머물러 있고 하니까 혼재돼 있죠. 어느 세상이 또 혼재돼 있어. 이렇게 교집합이 있듯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서 누구라 그랬어? 예지자, 예언자들. 왜? 정확히 이전과 이후를 봐야 되니까. 그 실체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니까 뭐예요? 신전을 짓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적인 부분을 보니까 이 그리스기의 특징을 보아하니 신전을 졌더니 신의 집이네. 신을 그렸더니 그냥 신의 모습이네. 그죠? 그 모습이 있어야 예지자, 예언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주할 수 있었다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사실에서. 그러니까 사문화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출현은 도대체 어떤 바탕이 있어야지 나오는가? 이거. 신적인 존재가 한 개인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 때 이런 특징이 있었으니까 예수가 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이라면 그와 완전히 다르게 신을 이해했을 것이다. 엄마 손 놓지 않았으니까 거의 직접적이었어요. 훨씬 더. 신적 존재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이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적 존재를 물질 형태로 표현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고 인도, 고 페르시아, 고 이집트까지도 엄마 손을 놓고 약간 분리독립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완전 분리독립된 채로 묘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엄마 옆에 있는데 못하러 묘사해. 이런 느낌이죠. 그냥 엄마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데 왜 레시피가 궁금하고 그 향을 그리워해야 되고 그러냔 말이에요. 분리독립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의미인 거죠. 신적인 존재를 물질 형태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누차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므로 너는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이 말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란 소리예요? 예수님 못 박힌 거를 우상으로 만들란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 진화 발달 기상 고인도, 고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오문화기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진화 발달 기상 여기는 그냥 연결이야. 게다가 여기는 피해 연결이야. 피해 연결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피해 연결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게 뻔해요. 기복할 게 뻔하지. 무슨 대상이든 기복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예지자들이 보아하니. 그러니까 예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마라. 이 의미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가 그냥 우리 하나님이 최고니까 유일신이야. 이 미친 소리가 아니라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유일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유일신 무슨 하나님의 최고야. 이쪽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이 없어요? 저쪽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왜 너는 이쪽 산 면에서만 산을 올라갔는데 왜쪽 이 길로 올라가는 신에서 바라봤던 이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뒤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옆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한라산은 올라가는데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이에요?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나? 유일신 누가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소리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소리 했을까요? 부처님이 그런 얘기 했을까?
이치적으로 유일신이라고 하는 건 일시무시예요. 그냥 일시무시. 그 유일한 신이라면 진짜 그 신. 그래, 같은 신 얘기하는데, 같은 신 얘기하는 건데 왜 네 신만 맞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가 최고야? 개나 주라 그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러면서 불교를 욕하고 다른 종교를 욕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최고니까? 거봐, 우리가 유일신이야. 제일 높이 있는 신이야? 그래요. 제일 높이 있는 신이야. 같은 신이라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걸 못 보고 자기 신만 그냥, 자기 그냥 말 눈가리개처럼 그냥 자기 앞만 보고 그게 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있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이웃을 남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런 이중적인 인간들이 어딨어요. 이중적인 인간. USM부터 개나 줘. 그런 얘기 하려면. 일단은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라고 하는 게 율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화 발달 기상 그랬으니 너네들 그렇게 뻔하니까 엄마 치마폭으로 자꾸 들어올 게 뻔하고 너네들 외로우니까 인형 하나 갖다 놓고서 인형 내 인형 내 인형 그러고 너 성인 됐는데도 입을 빨고 있을 거 아니야. 입에다가 인형 물고서 있을 거야. 손톱 뜯고 있을 거 아니야.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그거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국회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게다가 모세는 나는 나다가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말도 또 곡해해가지고 나는 나다가 어떤 의미예요? 모세 너 자신. 모세 너가 하나님이야. 나는 나다. 그걸 알았어야죠, 모세가. 그걸 알았으면 모세가 누가 됐을까요? 모세가 예수가 됐겠지. 모세는 근데 미션은 거기까지. 진짜 나는 나다를 안 사람이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단말말을 어떻게 했다? 피해 연결을 먼저 찾고 아버지시여 해놓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루었다. 아버지시여 이루었다. 순차적으로 고백한 것도 다 그런 진화 발달기적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신의 이념을 영적 형상 속에서 이해하는 민족에게 그리 명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화 발달기상 그런 민족에게는 이런 명령이 필요하죠. 오해하지 마,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 그거 안 돼. 이 민족은 이 말이 의미하는 관점에 따라 진화를 이루었다. 자, 이 진화도 뭐예요?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쪽 진화가 있고 또 이쪽 진화가 있는 거예요. 다 갈려. 그죠? 그래서 양질로 진화한 사람들이 나름 비의로 이쪽으로 좀 삐뚤어져서 이쪽으로 또 비의를 통해서 진화한 사람들이 또 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일신 종교 장사 막 나가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닌데. 이쪽도 뭔가가 지금 남아서 오고 있겠죠. 그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동무 여러분. 출이집트기 20장 4절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누구예요? 통모 여러분. 때마침 천부경에 나와가지고 천만다행이죠. 관점에 따라 진화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념, 다시 말해 영적 존재가 육체가 되어 나타난다는 이념을 길렀다.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거기에 이 민족의 사명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사건은 후 아틀란티스 사기에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출 이집트하고 우상신 섬기지 마라. 쉽게 꽝꽝꽝 모세가 계속 이러면서 또 후에는 뭐예요? 요한이 계속 세례 주면서 예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가 딱 나올 때까지 이 일을 준비한 민족, 이 일을 준비한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 사명을 안고 이렇게 민족 영적으로 애썼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있고 이 시대의 시민들도 있을 거고 표현상 이 시대의 국민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이 시대에 나름 물질적인 스승들도 많았을 테고 율법학자들도 있었을 테고 예수가 나오기 전까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이 민족적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후 아틀란티스기의 제4문화기인 그리스 로마기 때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이 빵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동방 박사가 그런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별빛을 보고 칼데아기의 천문학 발전, 별빛을 보고 예수가 있는 대로 딱 나왔죠. 독생자로 옆구리에서 혼자 나은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가 있네. 엄마 아빠가 있네. 독생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는 유례 없다 이런 의미야. 유례 없다. 음. 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의 진화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에서 전 그리스도 시대와 후 그리스도 시대로 나뉜다. 자, 그 와중에서도 골고다 사건이 크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바운더리를 넓히면 어떻게 돼요? 전 그리스도 시대와 후 그리스도 시대.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꼭 예수만 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전 시대에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가 언제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자, 하지만 커다란 우주 진화 발달기,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를 아우르는 커다란 사이클의 진화 발전기로 봤을 때 완전 중앙이야, 이 사건은.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지난 지금, 예수님부터 2000년, 딱 여기가 완전 절반이에요, 완전 절반. 오문화기 중에서도 완전 절반.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기던지 간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여기는 늦어. 정중앙을 지날 때 나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때마침 나온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목성기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성기, 발칸성기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다고 다음번 무슨 토성기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기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기든 상관없는 사람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니까. 자, 지금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때 전 그리스도 시대와 후 그리스도 시대를 나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신은 인간이다. 라는 개념은 특정한 시대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스 로마기 때 특징. 신은 인간이야. 라고 탁 하고 합쳐지는 시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간이야. 탁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신은 인간이야. 이게 또 얄궂게 어떻게 돼요? 또 분리되죠. 분리돼. 지금 여러분 신은 인간이야. 이거 종교를 2, 30년 해도 신은 인간이야라는 거 믿어요? 나는 나다 믿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그리스 로마기 때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서 비로소 내려왔고 그런 습이 있기 때문에 신은 인간이야. 예술적으로 표현할 만큼 또는 예지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예수가 걸어다니고 말씀을 듣는 걸 실제로 했었던 이 문화기가 있는데 이 문화기를 지나서 오문화기로 딱 넘어오니까 고세 20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들 깡통이 돼버렸죠. 깡통 로봇이 돼버렸어요. 저 포함해서 그죠? 깡통 로봇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제 강의가 들리고 저랑 인연이 되었을까요? 이 사명. 앞으로 예수님이 간 이후로 2000년에 깡통 로봇이 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흔들어서 영혼값을 깨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별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김 보는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무 종교도 없이 신앙도 없이 정말 신이 뭔지 내가 뭔지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 먹고 죽으면 그 사람들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 기계랑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 입김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김 제대로 받았을까? 아니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먹고 자고 싸면서 다음 달에 애기 학원비 걱정하고 있는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보시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구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넉넉고 하나님 저쪽으로 세팅해놓고 천국 타령하고 있을까? 마음 공부한다는 작자들이 신선되겠다고 깨닫고 깨달으면 그만 열반의 탈 얘기하고 와 부처님 대단해 이러고 말면 그만일까요? 여러분이 입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입김 부는 게 별게 아니에요. 발심만 일으켜도 입김 부는 거야. 야, 잘 생각해봐. 내가 여태까지 성경 공부하니까 그거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까? 좀 신박하지? 야, 그러고 생각해봐. 성경 공부 다 풀리지 않아? 너무 신기하지?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아요. 너 지금 있는 평화감 그거 진짜인 것 같아? 너 그러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졌어? 그럼 나 요새 요거 공부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좀 이상하지? 근데 요 포인트 알려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게 다 입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깡통 로봇이 될 사람들 지금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별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일이야. 여러분 지식이 많이 쌓여서, 영성이 많이 쌓여서, 아니에요. 아니야. 적어도 제 강의가 틀린다고 하면은 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도 된다, 그거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려요. 저를 통해서 공부할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부할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여러분. 그분들 구제해야죠, 그분들. 저한테서 계속 의지할 거면 제가 그만두라 그러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만둬요. 저도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을 원하는 게 아니야, 제가. 저한테 기는 거나, 하나님한테 기복하는 거나, 절에 들어 앉아가지고 목탁이나 30대 두드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몸 사가고, 집 팔고, 전 재산 다 바치고, 가족 버리고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깨달으면 된다고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짐에서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고. 그러면서 누구를 비판해? 이 질문을 이어서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물론 내기 힘들죠. 용기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죽어 떨어지면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끝나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냥 용기 좀 내서 할 일 좀 해보는 거지. 실수 좀 하면 어때? 책임지면 되지. 제가 뭐 알아서 떠들어요, 여러분?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라고? 완전 벌어지겠죠. 그때는 정중히 사과하고 수정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용기 이거 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용기를 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로. 할 일은 해보고 여러분이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일은 해보고. 언제까지 책의 노예, 글씨의 노예, 영성의 노예. 그렇게 살 거예요. 제 강의가 이 정도 들릴 정도면 됐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할 일 하세요, 할 일. 좀 찾아보고. 자, 신이 인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진화 발달기에 시기적절하게 딱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딱 왔죠. 음. 모든 것은 다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은 진화 발달해서 여러분 다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진화 발달했어요. 이미. 이미.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때인 거예요. 지금이. 자꾸 미루면 여러분 1년 지날 것 같아요? 2년 지날 것 같아요? 당연히 3년 지나고 5년 지나겠죠. 10년 후에 지금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용기 안 내면. 지금 무언가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이켜 보란 말이야. 여러분 20년, 30년 어땠어요? 앞으로 난 지금 공부하니까 좀 달라지겠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100%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이 정도 인연이 되신 분들은 어, 해야 된다 그거예요. 강립행, 행, 각 중독되지 마시고 깨닫는 거에 중독, 지식에 중독되지 마시고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되지 마시고 강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립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강립행일까?
움직여라 그거예요. 할 일 해라. 움직여라. 요한복음서는 완전히 의식적으로 그때의 시대의식에 직접 대응하는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차용해서 얘기했다. 자, 그럼 저를 비교해 볼게요. 저는 뭐라고 비교해요? 엄마 손을 놓지 않는다. 엄마 치마폭, 엄마 품, 된장찌개 오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 시대의 우리 문화기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세속적인 언어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2000년 지났다고 생각해봐. 2000년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록이 옛날 스타일이야. 책을 보니까 된장찌개 이렇게 써 있네. 된장찌개가 뭐야? 된장찌개? 된장찌개가 뭐야? 거기에서 오는 언어적 한계는요. 그래서 영시와 영청이 뚫려야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슈타이너가 만약에 이 시대에 된장찌개 얘기한다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맛있었나? 이러고 생각할까요? 아니지.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그중에서 어머니 세상이 있었다. 어머니 품이라는 게 있었다. 그 세상이 곧 고차 존재의 세상이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멀어졌다. 우리는 그 향수를 갖고 있다. 그 맛을 알고 있다. 그 와중에 제가 차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의 밥상, 시골 동네 이런 것처럼 그때의 시대의식에 직접 대응하는 세속적인 언어를 언제라도 쓸 수밖에 없어요. 언제? 무한대로 쓸 수밖에 없어. 이 무한대는 뭐예요? 차용을 무한대로 한다? 아니요. 무한 굴레의 시공 안에서는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계속 차용하는 거야, 그 시대의 언어. 목성기 가면 이거 없을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이심전심이니까 다 통할 것 같지? 아니요. 그 시대의 언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토성기에서 하나님 언어 안 썼을까? 아니요, 썼어요. 하나님 언어. 자, 엘로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언어 안 썼을까요? 아니요, 썼어. 100%. 야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언어 안 썼을까요? 100% 썼어요. 거기도 뭐니까? 거기도 그 시대니까. 거기도 그 시대니까 그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언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은 구현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서원을 품고 지장보살의 서원으로서 부처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언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슈타이너는 뭐라 그랬어요? 심장은 미래기관이며 언어, 후두는 창조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래서. 엄청난 말이에요. 심장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어. 왜 엘로님 하나님이 지금 햇빛을 줘서 저기서 이글이글하고 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타요? 그걸 내가 심장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심장은 미래기관으로 발전하고 후두는 창조기관이 된다. 말씀의 세상. 나머지 기관 얘기해요? 아, 얘기 안 해. 나머지 기관 얘기 안 해. 심장은 미래기관이고 후두는 창조기관이다. 이 얘기도 인간과 지구 발달할 때 여러분한테 많이 드렸어요. 자, 말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성기 가서 기억 니은을 쓸까요? 아니, 그 당시의 언어. 그때의 언어를 쓰겠죠, 당연히. 자, 하지만 우리가 하늘말을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이 훈민정음, 우리가 얘기하는 한글,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이 글, 글하고 지금 말은 다죠. 말을 표현해 놓은 게 지금 한글이니까. 한민족이 쓰는 이 하늘 말들은요, 이치는 바뀌지 않아. 하지만 형태는 바뀌겠죠. 형태는 그 시대에 맞게, 그 발달기에 맞게 바뀔 거야. 하지만 하늘 말의 형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일시무시니까. 그 상태의 한글을 써. 우리 금성기 아마 금성기에 한글을 써요. 한국말을 해. 그 상태에. 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 상태에 가서 영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요. 이론적으로는 맞아. 이론적으로는 한글의 어떤 모태 언어가 있겠죠. 하지만 한글 자체의 이치는요. 모든 언어를 다 포함해요. 한글 자체의 이치는 모든 언어를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언어야 거의. 우리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거의 엄마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어 다 올라가 봐요.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한 거 많이 나오지. 그래서 지금 물질 문명에서 쓰고 있는 많은 언어들 있잖아요. 영어 포함해서 중국어, 일어 이런 것들. 불어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니야. 한국말에 비하면요. 여러분 미개한 언어예요, 그거. 하늘의 뜻이 안 담겨 있어. 거의 안 담겨 있어요, 거의.
그냥 풍이 좋아서? 발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한글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괜히 민족 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글 창제 원래 해례본을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하늘의 뜻이. 천지인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고 천부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이치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한글에. 영어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불어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글에 담겨 있어요. 한글에. 다 이게 엄마 언어예요. 엄마 언어. 여기서부터 다 그 지역에 맞게끔 분화돼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형 문자가 먼저였고 뭐 그다음에 한자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쓰던 말을 한글로 이렇게 옮겼다. 이 천만의 말씀. 이때 썼던 언어가 우리 언어예요. 우리 언어. 우리 언어. 이때부터 썼던 게. 개가 짖듯이 월월월월 거렸어도요. 그게 우리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 그것의 모태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시대마다 사투리도 있고 말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고대에는 고대 언어가 있겠지. 더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진짜 원숭이가 월월거리듯이 그랬겠죠. 당연히. 물질 세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 세상 아니기 때문에.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 부분. 요한복음서 작자는 세계사 최대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 사상의 표현 형식을 당연한 듯 사용하였다. 세계사 최대의 사건 골고다 비위 사건. 그 이후 그리스도교적 감정은 점점 더 그리스 사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스기의 그리스 문화기의 특징. 물론 그리스도교는 다시금 물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고딕과 같은 문화를 일으켰다. 그리스도교는 다시금 물질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면서 예수님이 간 2000년 후에 지금은 완전 더 어떻게 됐어요? 고딕과 같은 문화를 고딕의 문화를 우리는 지금 극복해야 되죠. 이 미션은 어디서나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물질 속에 빠져든 인간에게만 발생할 수 있었다. 이거 중요하죠. 아직 현대만큼 물질을 과대평가하거나 그 가운데 매몰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물질 영역의 작용을 침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교라고 지금 슈타이너가 차용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깨지지 않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식으로. 그때 당시에 망가지지 않은 그리스도교를 지칭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 비애가 깨지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신지학적으로 고인도 문학부터 쭉 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비애가 깨지지 않았다. 그리스도교는 살아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의미가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진짜 그리스도교의 역사적 의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저는 몰라요, 그건. 자, 그리스도교는 물질 속에 빠져든 인간에게만 발생할 수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인도 문화기에서 이습을 가지고 어머니 품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 있었던 얘가 진화 발전을 해서 페르시아기를 지나서 이집트 길을 또 지나고 사문화기인 그리스 로마기를 또 지났는데 지금 오문화기에서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데 그리스 도교라고 하는 게 물질 속에 빠져든 인간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기에서 요 바운더리에서 준비되는 것 특징이 뭐예요? 물질 속으로 빠져드는 것, 분리 독립되는 것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손잡은 거, 손 놨지만 약간 연결되어 있는 거, 시공을 이용할 수 있고 에테르체가 아직까지 자아체, 아스트라체까지 합쳐지지 않은 상태를 그리워하면 이 상태, 엄마 치마폭만 그리워하면 그리스 도교는 진정으로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를 떠돌면서 터벅터벅 돌아다니면서 행했었던 게 뭐예요? 여기에요? 아니요. 물질 속에 빠져든 인간,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더 빠져야 되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 사람들이 또 비유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환상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누워있는 사람 일으키고 다시 또 와가지고 우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속이 썩었겠죠, 여러분. 예수님 속이 어땠겠어요?
그러면서 저기 바리새들한테는 질투의 화신이 돼버리고 상대가 그가 죽여버려야 되고 선량한 사람들은 좀 보여야 되고 쩔뚝발이는 좀 걸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계속 보여주면 안 되고 빙의 돼서 헛소리 개거품 물고 귀신 들려가지고 눈 뒤집힌 사람들은 귀신 빼줘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 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다 독생자로서 인자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알려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은 다 거기에 미쳐가지고 자꾸 다 기적만 보여주길 바라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만큼 오래 살 법했어요, 여러분? 아니, 금방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시고 금방 간 거예요. 왜? 너희들 물질적으로 더 빠져봐, 한번. 그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 예수님이 이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서 직감했겠지. 아, 나 오래 못 가겠구나. 자, 이거는 여러분이 영시와 영청이 트이고 아트만 정도가 여러분 되면요. 여러분 운명을 봐요. 스스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본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 정도 못 봤을까? 부처님이 못 봤을까요? 봤어요. 먼저 간 사람이 임팩트 있고 부처님 임팩트가 없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시대적인 사명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걸 본다는 거야, 시대적으로. 아, 나 오래 못 가겠구나, 이거. 하지만 나의 사명은 이거구나. 골고다 피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아, 아버지시여. 물질 내 빠진 내가 이렇게는 가지만 나 힘들었어, 아빠. 이런 거예요. 하지만 내 사명을 이 정도로 한 건 다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 만에 온 거예요? 3일 반, 4일 만에 와서 지금 2000년 동안 살아 계신 거예요. 뭐로써?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글로써, 슈타인의 이런 강의로써. 제가 지금 예수님은 강의 한 편에 몇 번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재림이에요. 별게 재림이 아니라. 뭐, 빙의 돼가지고 방언을 터뜨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그냥 막 떠들어야지 여러분 재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다 환상. 그건 다 깡통 로봇들. 슈타이너 정도, 이 정도.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소중한 거를 전할까라고 진짜 평생을 바쳐서 얘기하는 거.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서 재림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1조 갖다 나라 일요일마다 꼭 나와라. 우리 교회 져야 된다. 청년회 잘 되게 너 좀 머리 좀 써라. 노래 좀 하나 만들어봐라. 기타 잘 치는 애 없냐? 이딴 거 찾아다니는 게 재림이 아니라. 진짜 재림이 뭔지 알아야 돼.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보통 차용하죠. 슈타이너도 지금 저희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림시키고 있는 거예요. 100년 만에. 왜? 그동안 깨졌거든. 발도로 파프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 노자님 재림시켜야 돼요. 도덕경 1장이라도 제대로 좀 노자님 마음 대변해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성경 말씀들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재림시켜야죠. 부처님도 하물며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든 석가모니 부처님 상관없어요, 여러분. 통칭해서 부처랑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시대의 짜라투스트라 그 시대의 조로아스터는 여러분들이 재림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종교에 있으면 진짜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 그 선지자를 재림시키는 것은 그 선지자를 기복하는 게 재림한 게 아니에요. 실체를 파악해서 청출어람해서 그 사람의 진짜 본심을 전하고 21세기 2023년이면 2023년에 맞는 가르침으로 각색해서 그 시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재림이야. 언제까지 십계명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언제까지, 여러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착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남이나 도우면 되겠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혀를 차고 있는데. 쟤네 뭐해? 너희들 백날 봉사해봐. 국경 없는 의사회? 뭐 그린피스? 미안한데 그거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냥 없어지는데. 미안한데 얘들아. 그런 거 여러분이 그래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 자체의 선량함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 자체의 선량함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 세상이 풀어졌을 때는 상대 세상이 바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선량함이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선량함 따위가 지금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각성이 중요하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착한 마음씨 가지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그거, 그냥 그건 그거예요. 그건 그거.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선량하게 봉사하면서 스스로 위안받는 정도로 그냥 멈추세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통 안에서도 운 좋게도 민족적 성향이 있지만 운 좋게도 우리가 여러분 지금 몇십 년 만에 진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다른 민족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못해요. 못하고 일단 자기적이든 그들의 작전이든지 간에요. 어쨌든 물질적인 원조라는 건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인 원조라는 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뭘 깨닫지.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마음 공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이런 차원에서의 유니세프가 뭘 하고 무슨 세이브 더 칠드런이 뭘 하고 전쟁이 났을 때 뭔가 좀 원조하고 그런 것 자체를 제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 아프리카 가서 기아 난민 구제하는 거 필요해요. 땅 뚫어갖고 생수 좀 좋은 물 좀 나오게 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구도자란 말이에요. 과연 구도자가 그 사실이 내가 영적 각성하는 거하고 냉정하게 보란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나 도대체. 그 착해 빠진 마음은 정말 구도자로서 깨닫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거예요.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철저하게 봐야지 반대로. 아, 이거 내가 좋은 일 하고 있긴 하는 건데 이거 이용당하고 있구나. 아, 그들의 힘이 진짜로 안 미치는 데가 없구나.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린피스건 뭐건 간에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구나. 이 현실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인지해야죠.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선량한 마음만 가지고 마음 공부 착하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노예가 될 뿐이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노예가 될 뿐이다. 아이들 사랑하고 난 좀 도덕적이어서 발드로프 가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애들하고 그냥 적당히 어울려가지고 슈타이너 인지학 공부 좀 해가지고 그렇게 발드로프 하면 여러분 슈타이너 마음 대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슈타이너는 당장 그만두라고 그럴걸요? 당장 수도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내가 얘기하는 인지학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발드로프를 하고 지금 슈타이너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어도 있는다 치면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봐야죠. 냉정하게. 그 자리에서 할 일은 열심히 하시되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슈타이너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한다는 건 우선 여러분들 자체가 슈타이너가 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소원이 없겠어요, 저도. 슈타이너 정도만 돼도. 그렇다고 해서 슈타이너만큼의 지식, 슈타이너만큼의 암, 슈타이너만큼의 영성, 슈타이너만큼의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슈타이너는 뭐 날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요. 슈타이너도 다 그 과정을 거쳤죠. 때로는 용기 내고, 때로는 현실과 싸우고, 때로는 교수님과 싸우고, 때로는 아무것도 모를 때 혼자서 처절하게 고찰하고 통찰하면서 고통의 늪을 수없이 건넜겠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인지학 조금만 하면 발드롭 하겠지? 아, 슈타이너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깨어날 거야. 아니야, 아니야. 끝이 없어요, 그건. 자, 그런 식으로 고찰을 조금 확장해 보시면서 여러분 공부를 멈추면 안 돼요. 자, 이 부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교 자체는 물질 속에 빠져든 인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진화 발전기상도 그렇고 사람이 물질적으로 돼야지 일단 자아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사위일체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뭐야? 몸, 혼,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몸, 혼, 영이 하나가 돼야지만 예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화 발달기가 거쳐야지만.
모모형, 이 삼위일체가 뭐예요? 천지인 삼위일체. 음. 아직 현대만큼 물질을 과대평가하거나 그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는 않았죠. 현대는 더 진화 발전해서 음양의 진동값이 정점에 달하고 있죠. 물질의 영적 작용을 침투시킬 수는 있었다. 그리스 로마기 때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준비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려고 해왔었어요, 그동안. 인류의 영적 진화 전체를 돌이켜보면 그리스도교의 성립은 완전히 필연적인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지금 제가 선행에서 계속 설명했죠. 그리스도교의 성립, 그리스 시대를 지났다. 그리스 시대의 사명과 그 서원을 완성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그 커다란 시대를 넘어왔다. 그리스 로마기를 넘어왔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게 뭐예요? 연기예요, 연기.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업과 카르마의 법칙이야. 이로써 태어나는 방식을 뭐라 그래? 이걸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야.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요, 이것 좀 서양인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 업과 카르마와 윤회의 법칙을.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잠, 꿈, 깸, 몸, 혼, 영, 죽음을 이걸로써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적 사고로서는 이건 거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제 역으로 서양 물질 문명이 엄청 침투해서 제가 그래서 역수입된 마음 공부라 그러잖아요. 역수입된 마음 공부에 지금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 원래 우리가 훨씬 고차 존재인데. 그죠? 이거 완전 미쳐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 스물스물 동양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 실체가 없어져요. 더 헷갈려져 막. 더 바보를 만들면서 평화 중독자를 만들어. 동서양이 합칠수록. 실체는 없어지면서 평화 중독자가 돼.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이런 진화 발전은 당연히 뭐예요? 순리와 도리야. 그게 뭐예요? 필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리스도의 성립은 완전히 그래서 필연적이다. 그래야지 골고다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그 후 그리스도교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수의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 요것도 짚고 넘어가죠. 요게 진화 발달기상 또는 그 역사적 사건과 상식적 사건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할 때는 재밌죠.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슈타이너를 믿는 입장에서는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자, 그리고 어떤 비유를 얘기하는지 한 글자 한 구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얘기는 우리 많이 했죠. 그러기 위해서 문자 그 자체를 알아야 된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주가 사랑한 제자만 나오는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봤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주가 사랑한 제자만 나온대. 그러면 주가 사랑하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지. 이전 요한, 세례 요한인 건지 작자 요한인 건지 주가 사랑한 제자, 주가 사랑한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는 이치적으로는 뭘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주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뭐지? 이걸 봐야 돼. 주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뭐지? 주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대마다 다르지만 아스트랄까지 뻥 뚫려서 에테르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자아체까지 다 해서 주가 사랑한을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 시대의 예언자는 주가 사랑한이 되겠죠. 모세쯤의 예언자는 주가 사랑한이 되겠지. 왜 그냥 까막눈이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작자 정도는 뭐가 돼요? 주가 사랑하니 확실하지. 왜?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니까. 3대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주가 사랑한. 이거. 그래서 주가 사랑하니 뭐를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모세 때 주가 사랑한도 돼야 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요한 복음 정도 작자의 주가 사랑한이 돼야 되고 이래봤자 뭐예요? 깡통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이래봤자 깡통이야.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돼. 결국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돼야 돼요. 주가 사랑한 그랬다고 와 모세나 뭐 요한복음 작자가 중요해? 아니야, 아니, 그거 깡통, 깡통. 예수님이 진짜죠. 요한 깡통, 깡통. 그냥 영내. 채널러 그냥.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명을 다했던 선지자분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한 예지자예요. 그 예지자가 있어야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가 있어야지 오문학계가 있듯이. 지금 저는 2023년에
지금 이런 헛소리들에 다 놀아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끌어내려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비판. 여기 정신 못 차리지 마라. 예지자, 예언자, 환상 갖지 마라. 그건 다 지나봤다 이상 지났던 이야기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에서 깡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깡통. 여기는 깊은 비밀이 감춰져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화 과정에 직접 관련된 가능성이 많은 말이다. 뭘까요? 또 엄마 얘기 나오겠지. 직접 진화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서 가운데 예수 어머니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마리아라고 대답할 것이다. 통상적인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마리아. 하물며 요한복음서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슈타이너가 복음서 공부 많이 했겠죠.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이 복음서에 어디에도 예수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는 나오지 않는다. 예수의 어머니 이름인 마리아는 나오지 않는데요. 완전히 의식적으로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적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지칭하죠. 마리아라고 지칭을 안 하고 예수의 어머니. 카나의 결혼식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 이어서 그 어머니가 하녀들에게 이르기를 그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가 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의 어머니는 결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니다. 자, 한 글자 한 글자 문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작자가 예를 들어서 예수 어머니가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랬겠죠. 근데 예수의 어머니 이러고 끝낸다는 건 예수의 어머니라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한 적이 없네. 슈타이너가 지금 요 포인트를 딱 짚고 나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어머니는 결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십자가 위에 예수를 올려다보는 장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또 이 장면에도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이 중에서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는 뺐어야지.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비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 어머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마리아야.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다 다른 거죠. 마리아가 다 달라. 음. 간단 명료하게 십자가 곁에 선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와 그 자매이며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거죠. 기록한다. 그렇게 기록하면 기록한 대로 받아들이며 누구든 이건 좀 이상하다고 두 사람이 모두 마리아일 리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낳는데 첫째, 둘째 이름을 똑같이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죠. 그냥 간단히 막 완전 비교하자면. 그리고 당시에도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다. 요한복음서 작자는 예수 어머니의 자매를 마리아라 부르고 있으며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죠? 마리아였다고 하면 마리아라고 부르지. 자매가 있다 그러면 자매 이름을 부르지 마리아라고 그러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 자매 마리아 이렇게는 안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의 원전에서도 명확히 아래에 선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자매이며 글로바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고 있다. 그리스어 원전에서도 이렇게 적고 있대. 원전에서도. 자, 진짜로 신학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영어 원전이 아니라 무슨 원전이라 그리스 원전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타이너 말을 믿는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입장이잖아요. 그리스어 원전에서도 이렇게 적는데 그럼 우리가 굳이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나와야 하죠, 당연히. 결론은 못 내리더라도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예수 어머니 그럼 누구야? 우리가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는 성모 마리아? 마리아 누구야 도대체? 요한복음서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누간복음서 의미에서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어머니랑 마리아랑 완전 분리시키죠. 다른 존재야. 그럼 다른 복음서는? 왜냐하면 수태고지에 예지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신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태고지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수태고지에서 예지된 말을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내려오고 지극히 높은 이의 힘이 너를 감싸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사람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누가복음 1장 35절이래요. 누가복음서에서도 예수의 아버지가 성령임을 시사하고 있다. 성령 내게 오고 그 힘이 너를 감싸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를 들어 그냥 통상적으로 마리아가 여자 혼자서 뿅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아들인 그 상태의 예수가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독생자. 성령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성령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는 복음서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완전 편협해지죠. 이렇게 크게 해석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요만큼만 해석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열어놓지 않으면,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이 부분. 이 90%를 놓칠 거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큰 물음을 던져야 한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일 모두와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나다가 있었다라는 말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복음서가 성령 속의 아버지의 원리를 본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이러한 일 모두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의미에서 어머니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자, 슈타이너가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죠. 편협한 사고의 한계를 짓지 말아라. 여기만 보지 말아라. 그거 이게 다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럼 어머니 존재는 뭐야?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난 나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지? 복음서에서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원리는 알겠는데 그럼 뭐야 도대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그 어머니 또는 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려주는 답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죠? 어느 정도는 늘상 궁금해야 돼요. 이게 이랬다고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또 질문해야죠. 이게 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 슈타이너는 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만 21세기에 지금 2023년이에요. 또 금방 22년, 23년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슈타이너 100년 전 시대에 알아야 될 거하고 완전 달라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뭐래요? 다 쓸데없다. 이거 안 된다. 이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거나 딴 선지자의 글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지를 두고 확장을 해라. 이상의 물음 이후에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로서 누가 복음서에서 일종의 계보가 기록되어야 하는 것도 주목하기 바란다. 계보,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아들, 누구는 누구 아들. 이 복음서에서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0세가 되어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는 것. 그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0세가 되어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12살, 13살 때 뿅 하고 없어져가지고 63, 18년이 지난 후에 나왔다. 그 사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 30대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마리아와 에리의 아들 요셉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는 것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의 계보는 이어진다. 이 계보를 더듬어가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입김 후 천지 창조 아담 갈비뼈 너 그리고선 쭉 하고 계보가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아브라함 야곱 누구는 이삭은 누구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거기서 아주 독특한 말이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에 이른다 라고 뭐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하다가 아담 하나님에 이른다. 그러면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누구 아들인 거예요, 진짜? 진짜 계보상, 하느님 아들. 그러면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민족이 다 뿌려졌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진짜 아들. 그럼 뭐야, 이게 진짜 계보라면은? 어?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이른다. 누가복음 3장 38절. 아들에서 아버지로 이어지는 관계와 같은 방식으로 아담에서 신으로 그 관계가 이어지겠죠, 당연히. 아담에서 신까지의 또 거리도요, 여러분. 그냥 물리적으로 봐도 꽤나 먼 거리예요. 근데 아담에서 지금 예수, 예수에서부터 지금 나까지 보잔 말이에요. 그럼 나에서 예수, 예수에서 아담, 나에서 아담, 그리고 아담에서 신까지.
아담에서 신까지 하는 이 거리는요, 여러분 좀 달라요. 좀 달라. 이사야는 어마무시한 휴지기도 들어가고, 어마무시한 휴지기도 들어가고, 이 휴지기를 통한 커다란 기, 예를 들어서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와 같은 것이요. 이 사이에는 얼마든지 세팅돼요. 아담과 신 사이에는. 아담과 신 사이에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 일시무시예요. 신이 일시무시해서 이 빛을 탁 내놓잖아요. 그러면 수없는 우주에 수없는 아담들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수없는 길을 지나 태양길을 지나고 어디는 달길을 지나고 어디에는 발칸성길을 지나고 있으면서 어디는 목성길을 지나. 그러니까 그거를 역사를 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끝도 없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섭리세상. 섭리세상은 그래서 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제가 없어요. 지금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지금 우리 태양계의 빛 우주에서는 우리 이 계보를 직접적으로 설명해도 우리 아버지가 맞죠. 맞지. 하지만 우주를 확장시켜 놓고 봤을 때는 아담부터 신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에서부터 아버지는 거리는 그 정도인데 분명히 거리가 그 정도라 그래도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기만 하니까 까마득해 이 소리예요, 제가 지금. 아니요. 거리감을 좀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거리가 좀 멀지만 신이 아담의 아버지면 아담, 아브라함, 너 내려와서 뭐예요?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러한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지하게 이런 말 써요. 슈타이너가 이런 말 쓸 때는 절실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슈타이너 말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은 감정값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거나 신학자거나 이 시대에 꽤나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편협하게 빠져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가 얼마나 갑갑하면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라 이러냔 말이에요. 앞에는 글자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기도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른다라고 하잖아. 그럼 하나님까지 이르면 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까지 이르면 내 조상이 바로 하나님네. 근데 언제 여기다가 돈 내고 절하고 막 울면서 그러라 그랬어. 이제 이런 마음이 섞여 있겠죠. 이것으로 내일 요한복음서의 중심 문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물음이 거의 다 나온 셈이다. 자, 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쭉 했었고 어머니 존재가 누구야? 아담에서 아버지로 쭉 이어지네.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계보가 있네.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화석하면서 물론 역사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여러분들도 저도 물론 포함해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너무 상징적인 해석에 매몰되지 말고 너무 역사적인 해석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 부정하는 것도 좀 그렇죠. 너무 유물론스럽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역사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동시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의 근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가 있어야 된다. 그 근간에는 또 뭐가 있다? 천부경이 있다. 자, 그 근간에는 뭐가 있다? 무주적 이치가 있다. 그거야. 무주적 이치. 무주적 이치를 통한 천부경의 이해로서 모든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인 각 우주에서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내서 하나님의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야지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에서 이렇게 진화 발달하는 와중에 후 아틀란티스기의 사문화기 때 준비된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고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 골고다 비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전환점을 알아서 이전과 이유가 나뉘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며 무주 세상으로부터 나왔던 그 고찰들이 이어져야지 지금 2000년 만에 커다란 변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쭉 하고 이었죠, 여러분. 제가 쭉 하고 이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언어로까지 표현되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이 영적 표현이다. 무주적 이치에서 여러분 지금 현실에 제 언어로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강 여러분 제목이 이제 9강 끝나죠. 9강 제목이 구약
의 예언과 그리스도교의 발전이었어요. 그리스도교의 발전. 예수 골고다 비위가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발전 진화를 다시 얘기했다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고, 구약에 있어서의 역할이 뭐였는지, 예지자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여러분 봤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화 발달기상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이 2023년이니까 지금 상태에서 너무 옛것 또는 옛것에서 벗어나야 돼. 유물론 너무 양극에 치우쳐 있으니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진화 발달기의 자명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찰로서 이런 글들도 뚫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좀 해석하고 호기심을 멈추지 말고, 뭔가 조금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찰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라. 자, 슈타이너의 글은 그 정도는 믿음직스럽다 그거예요. 슈타이너의 이런 글들은 참 믿음직스럽다. 신지학적인 공부를 하기엔 너무나 안성맞춤이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다.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 공평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교과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단편적으로 글만 보거나 뭐 가볍게 통독하듯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읽는 것도 중요한데, 구도자로서 공부하는 입장이라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좀 정하잖아요. 주제를 정하고 몇 장을 봅시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학구적인 의미로서 좀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지 확장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래서 그 구절들 조금 깊이 봤었어요. 그리스 신전에서 고딩 양식 이런 거, 중압감, 수직적 표현, 수평 이런 것들, 기하학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영시와 영청의 느낌이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구절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형용사적 부사적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거를 슈타이너가 차용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공부하기에 슈타이너의 언어는 참 예술적이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만하다. 공부할 만하다. 동양 사상과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한자 또는 몇 구절, 몇 문장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되겠죠. 한자는 한 글자만 해도 그 의미가 엄청 세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한자를 공부하든 뭐 동양 고전을 공부하든 슈타이너를 공부하든 복음서를 공부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확장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좀 가지세요. 계속.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